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통치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전과 후가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은 단 두 명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즉 이 요아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에 요아스의 결말은 이러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요아스는 그의 신복이 일으킨 그 반역에 의해 밀로 궁에서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밀로 궁은 솔로몬이 예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예굽에서 당하였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 바로의 딸을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 아주 튼튼하고 강고하게 지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튼튼하고 강고한 성도 요아스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의 결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조 측면에서, 왕조 중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에 조금 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같이 조화롭게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요아스는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양육되었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자신의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여호세바가 그 조카였던 요아스를 몰래 숨기어 성전에서 6년 동안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아스의 아버지였던 아하시야가 그녀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바알을 숭배했던 것과는 달리 요아스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길러졌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갓난 아이, 1살도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양육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여호야다의 조심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눈을 감기시고 또 요아스를 지키시어서 그래서 요아스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는 7세에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합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그 위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되었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기에 이 성전은 낡을 대로 낡아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성전의 제사장들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안일하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지 회파된 성전을 새롭게 보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어 대대적인 성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즉 성전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제사장이 받지 않고 오직
헌금함에 받아서 그것을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별도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주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만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 17절 말씀, 24장 역대하 24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 자신을 양육하고 키웠던 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유다의 방백들을, 그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할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유다의 방백들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방백들에게 잘 보여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자리,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시험 봐서 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곳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가 요아스에게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소통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신앙의 현 주소요, 나의 삶과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 내 삶 속에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내 삶과 내 신앙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과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참 재미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맡은 사역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유치부 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유치부 아이들과 같이 되어져요. 말투도 점점 유치부 아이들처럼 바뀌어져 가요.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니까요. 함께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이 곧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내 삶과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이 그 말을 귀하게 듣고 진실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세상의 결말과 동일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이 요아스에게 보내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오히려 자신이 신임하는 방백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하여 성전에서 제사장이었던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위기를 주면,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까 하여 아람 왕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당시 하사엘의 군대는 아주 적은 군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요아스의 군대는 방백들의 지원을 받은 아주 대규모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그만 이 요아스의 군대는 하사엘의 적은 군대에 패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그동안 모았던 모든 금과 은을 그 조공으로 바쳐야만 하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왕위,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그 땅을 오히려 빼앗기고 마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해서 또는 누군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나의 실수든 또는 누군가의 악한 의도든 나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시는 것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을 찾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요아스의 통치에 실망한 그의 신복들이 요아스를 반역하여 그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더 이상 요아스의 통치가 남유다에 미치지 않도록 그의 신복들을 통하여 요아스의 통치를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고통스럽고 뼈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그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그 태도와 방식이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지금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요아스의 방식이요, 그리고 요아스가 맞이한 결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아스가 그때라도 아람의 군대가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하나님은 요아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그 위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만한 그런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을 찾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물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인다라고 주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만이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우리는 변치 않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의 시작과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